네, 오늘 성경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온유는 온순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그런 성품을 온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는 원어를 보면 프라우테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의미는 누군가에 의해서 길들여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품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거쳤다는 말이죠. 이 의미는 마치 조련사가 야생동물을 길들여서 훈련시키는 것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저 사람 원래 착하다, 원래부터 부드럽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훈련된 성품, 훈련된 온유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을 해보면 날 때부터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날 때부터 착했다. 원래부터 온유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렇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걸음마를 못하는 아기들도 서로 장난감을 뺏거나 서로 싸우거나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기들이 싸움을 배우거나 욕심을 배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 죄성이 나와서 자연스럽게 싸우고 서로 욕심을 부려는 그런 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본 모습, 훈련받지 않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온유한 성품을 갖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실까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이 나옵니다. 그 첫째는 바로 환경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히브리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집트 왕궁으로 입양되게 됩니다. 갓난아기부터 왕궁에서 자라서 1, 2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왕궁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왕궁에서 어떻게 살았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인이 말을 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가져오라 하면 가져오고, 내가 이걸 원한다 하면 이루어지고,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삶을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왕궁에서의 삶은 모세는 그 성품, 온유한 성품을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그 불같은 성격과 욱하는 기질을 훈련받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는 한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환경으로부터 사람을 죽이고 나서 그 사람을 모래더미에 감추어 버리고 도망가게 됩니다.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광야에서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궁정에서 광야로, 내가 말만 하면 이루어지는 곳에서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곳으로 환경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의 삶은 모세는 하늘을 바라봐야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사람도 없고 그런 곳에서 온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훈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깎고 또 깎아서 온유한 성품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40년의 삶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신 다음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 땅에 돌아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궁전입니까? 아니면 광야입니까? 내가 만약에 광야에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 상황임을 알고 내가 온유한 성품으로 훈련받고 있구나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온전히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하는 시간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온유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훈련시키는데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사람을 옆에 붙이셨죠. 바로 절대 권력자인 사울 왕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자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울 왕을 섬기려 했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려 했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믿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시련과 훈련을 받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손해만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다윗이 얻은 것이 있는데 동시에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동시에 다윗은 사람을 얻었습니다. 다윗은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동굴에 피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동굴 속에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무려 600여 명이나 다윗 옆에 모이게 됩니다. 다윗은 동지를 얻은 것이죠. 그들과 함께 다윗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절대 권력자인 사울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그냥 웬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보다 좀 더 힘센 사람을 찾아갈 수 있을 텐데 사울 왕이었습니다. 왕 위에는 아무도 없죠. 왕 위에는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와 눈물과 그 내용이 바로 시편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그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사울을 통해서 훈련받은 다윗은 동시에 600여 명의 동지들을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12지파 이스라엘 땅을 또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모든 것이 끝나고 정리된 후에 시편 18편에 보니까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18편 35절에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울을 피해 다닐 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셔서 나를 꽉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붙들고 계셨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어서 그 온유함을 내가 훈련받아서 나를 자라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내가 왕이 되기 전에 내가 만약에 그런 좁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원수에게 직접 보복하고 사울에게 원수를 갚고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이다. 또 내가 상처받은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 6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백성들의 눈물, 아픔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사울 왕의 핍박과 6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마음을 넓히시고 나를 훈련시키셔서 이제 마음이 넓은 왕이 되었다.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온유한 성품을 훈련받고 있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습니까? 그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과 사람을 허락하십니다. 모세처럼 광야 같은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광야 같은 환경을 허락하시고 또 다윗처럼 절대적인 왕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사람의 훈련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환경도 견디고 사람도 견디면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훈련을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환경과 예수님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 환경은 예수님이 그러셨죠.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자신이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자신의 환경을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런 환경과 사람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는데 이 모든 환경들, 사람들이 그 나의 사명을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은 그 사명 때문에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사명 때문에 환경과 사람을 극복해 나가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나도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환경도 견디고 사람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한 복을 주십니다. 온유한 성품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훈련받으면 우리가 넓은 집을 선물 받을까요? 부동산을 선물 받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현실적인, 세상적인 땅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세상적인 영토가 아니라 영적인 영토를 말합니다. 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나의 땅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내가 속한 서 있는 자리에서,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되면 내가 나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그 온유한 성품을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온유한 성품을 훈련받기 위해서 환경과 사람을 잘 견디고 이겨내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온유하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나의 영향력을 넓히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